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32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3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를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니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이사야서 8장 8절 하반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씀이 먼저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날개가 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땅에 가득하리라 라고 하는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일찍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12월 벌써 올해는 여느 해보다도 좀 일찍이 11월 달부터 벌써 이 성탄절 특수를 노리는 그런 백화점과 여러 가지 상업하는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과도 별 관계가 없는 성탄절의 추리와 또 캐롤을 보여주고 또 틀어주고 그래서 한층 우리들 속에 이 성탄절에 대한 계절에 대한 생각을 좀 일찍이 당겨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떤 목적으로나 성탄절이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대강절을 알지도 모르지도 못하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서 저희들은 그저 그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성탄을
노래하고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성탄 추리를 하고 장식을 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아는 예수의 생명을 아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그들이 성탄의 의미가 뭔지,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것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가슴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한 하나님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 예수의 빛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아까 8장 8절을 말씀을 했는데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 땅에 비치는 예수의 빛, 온 땅에 비치는 생명의 빛은 바로 이제는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증거해야 될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그 분위기 속에 있고 그냥 아름다우니까 좋고 번쩍이니까 눈길이 가고 들려지니까 흥겹고 뭐 이런 정도 성탄절을 보내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그 일은 우리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은혜기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2023년 금년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꼭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사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어제 우리 관리팀들이 뭐 추운데 몇 주 동안이나 고생을 해서 성탄 추리를 어제 불을 밝혔습니다. 가능한 수요일 날 저녁에 저희들이 예배 전에 모여서 7시쯤 돼서 저희들이 다시 밖에 나가서 주차장 옥상에서와 또 그리고 우리 교회 추리 옆에서 캐롤송을 또 무엇보다도 찬송가를 한 곡을 부르고 그리고 성탄 추리를 점등을 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만 3일 정도 빨리 점등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우리 관리팀들이 쉬지도 아니하고 서둘러서 추리를 했습니다. 뭐 돈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 것 같아요. 저게 우리 추리 틀이 잡혀 있는데도 그래서 관리팀들이 교회 건축도 있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너무 뭐 앞에 있는 건물 4동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리부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우리 관리부장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냥 이걸 외주업체에다가 그냥 맡기자라고 했지만 예산적인 문제가 너무 커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그걸 그냥 몇 날 동안 또 우리가 추리를 하면 추워요. 날이 푸근하다가도 그래서 추운 가운데 고생을 해서 어제 추리에 불을 밝혔는데 이따 보시겠지만 참 여러분 어제 제가 일부러 건너편에 가서 저 산에서 내려오면서 여러분 이 추리를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얼마나 이쁜지 그 불이 들어오자마자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길 오던 사람들이 다 멈춰서서 보고 또다시 들었던 짐을 내려놓고 사진을 찍고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온 동네를 환하게 밝히는 이 추리 하나가 이렇게 많은 공간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의 주보를 받으셨을 때에 주보가 달라졌죠. 주보 표지 좀 보여주실까요? 예. 여러분 그냥 뭐 주보 매달 우리 주보를 우리 장석원 장로님이 정말 1년 동안 기도하고 성도들 매달 주보 표지에 실을 사진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구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뭐 좋은 사진을 실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맨 위에 임마누엘 나와 있죠.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라고 하는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장 23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 임마누엘 맨 위에다 있고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은 메리 크리스마스도 사라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정말 여러분
이 얼마나 어둠의 영이 잠시 가는지 교회조차도 여러분 이 성탄에 대한 행사를 어떤 교회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그럴듯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석탄절은 가족과 함께 그렇게 해서 저 사람들이 그 우상을 큰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서 거리를 행진하고 그 석탄절이 오기 전에 한 달, 두 달 전부터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관계없이 온 거리다가 다 등을 만들어 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영국이나 미국 서구에서는 무슬림들이 워낙 많아서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요. 메리 하리데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영향을 받아서 그러는지 한국 교회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새벽송이 없어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목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자체도 없어진 지 오래고 탄일 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차인별이 없어진 지가 옛날이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이 성탄절을 가지고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여러분 그리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이 일들이 없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옛날 지금 벌써 아마 10년이 넘도록 성탄 새벽송을 하고 있고 올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성탄 새벽송을 한 60개 내지 70개 성가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성탄 새벽송을 10명, 12명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성탄 새벽송의 성가대를 운영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탄생을 전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위임한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성탄 주보를 우리 장로님이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벌써 저 주보는 재작년 11월 달에 저하고 컨펌을 한 주보예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매달 밖에서 주보의 얼굴이 바뀌어요. 그래서 보통 주보를 한번 인쇄하면 5, 6년 해요. 그런데 삶을 안고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받아드는 이 주보 하나라도 그들이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주보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주는 사진이나 그림을 가지고 한 달 동안 그들이 뭔가 생각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어려운 작업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에 대한 최종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이 아름다운 주보가 있죠. 여러분 아주 쉬워요. 복음의 명함을 가지고 저 주보에다가 여러분 복음 명함 다 갖고 계시죠? 여러분 명함이 아니라도 그럼 아마 우리 교회 전도부에서 지난번에 몇천 장인가 몇만 장이 만들어 나겠단 말이에요. 저 주보를 주면서 여러분의 그 복음 명함 그거 하나만이라도 같이 주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성탄절 연습해봐야 돼. 안 되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네. 올 성탄절에는 그저 여러분 성탄 아름다운 추리를 보고 우리 주보를 받아들고 예배드리는 우리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는 꼭 성탄 메시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자, 우리 어제 날이 어제 5시 반, 5시 한 40분쯤 돼서 찍었기 때문에 성탄 이 추리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지만 그걸 찍어야 하늘이 다 보이고 우리 종탑이 보이고 옆에 소나무가 보여서 어제 여러분 그 사진을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이거 어제 6시 되기 전이에요. 어디서 찍었느냐 하면 해오름 교회 옆 골목에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찍은 거예요. 예. 참 이쁘죠. 예. 소나무 정말 송백지절, 송백지교
아무리 추워도 잎을 바꾸지 않은, 색깔을 바꾸지 않는 우리의 모든 우리의 믿음의 지조를 가리키는 우리 멋진 소나무와 그 옆에 있는 틀이 참 이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탄성을 질러요. 그리고 너무너무 이뻐서 사진을 찍고 그래요. 우리 한번 동영상, 즉 별의 색이 바뀌어지는 걸 보세요. 예. 별의 색이 성탄 추리의 4가지 색으로 바뀌어지는, 가까이서 우리 장로님이 찍은 거예요.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데도 이쁜데 캄캄하면 주위에 있는 저 나무와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뭐는 보일까요? 성탄 추리는 아름답게 보이겠죠. 예. 여러분 저녁에도 꼭 한번, 이쪽으로만 다니는 분들은 1년 내내 성탄 추리 구경 못합니다. 1년 내내 저기 어느 동네 건지도 몰라. 이쪽 동네만 다니는 분들. 그래서 새벽에 나가실 때라도 요렇게 2층으로 나가서 요렇게 위에서 내려다 봐도 되고요. 또 1층으로 나가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저녁에 수요 예배나 금요 심야 오실 때 여러분 보시고 정말 예수님의 빛으로 오신 예수, 빛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탄 추리는 5가지 색깔로 주로 이루어져요. 노간주나무, 전나무, 소나무, 각 지방에 따라 다른 나무를 가지고 추리를 하는데, 일단은 성탄 추리는 나무는 상록수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잎을 바꾸지 않는 나무라 해야 돼. 전나무도 마찬가지고, 주목나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소나무도 마찬가지고, 노간주나무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잎이 넓은 나무 중에 하나가 바로 가시호랑나무죠. 가시호랑나무는 바로 여러분들이 연말이 되면 여러분 사랑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가 바로 그 가시호랑나무의 열매예요. 잎에서 빨간 열매가 하나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2가지를 다, 그런 가시호랑나무를 보기 어려우니까 지역에 따라 그냥 상록수를 하는데, 가시호랑나무는 딱 침이 있어요. 잎사귀에 가시가 다 있단 말이에요. 몇 개 가시가 5개에서 7개 정도가 되는데요, 다 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 그래서 나무 자체에서 상록수의 이미지도 있고 예수의 십자가의 이미지도 있는 나무가 가시호랑나무예요. 가시호랑나무인데 그런 나무를 구하기 어려우니까요, 주로 4가지 색입니다. 첫째는 바로 나무 자체를 상징하는 녹색이에요. 이 녹색은 성탄절 색깔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녹색은 성탄절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색깔이에요. 2번째는 빨간색이에요. 이 빨간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색깔이에요. 3번째는 여러분 보라색이에요. 이 보라색은 메시아의 색깔이에요. 담임 목사 오늘 넥타이의 이 색이 바로 예수의 색. 우리 바로 뒤에 있는 이 우단의 색이 바로 메시아의 색, 왕의 색이는 거예요. 노란색이, 그 다음에 여러분 노란색이 있습니다. 이 노란색은 바로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흰색이 마지막 흰색이 있습니다. 이 흰색은 바로 그리스도의 여러분 우리의 죄 씻음의 정결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흰색이 없으니까 뭘 하죠? 그냥 아무 색깔이 없는 이 노란 등도 아니고 그냥 흰 등을 달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5대 영광을 나타내는 색이 바로 녹색, 그리고 여러분 바로 붉은색, 그리고 바로 보라색, 노란색, 흰색, 이렇게 5가지 색깔로 추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추리라도 하신다고 한다면 5가지 색깔을 다 하지 못하더라도 서너 가지 색깔이라도 여러분 함께 이렇게 해서 그 색의 의미를 알록달록하니까 보기 좋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5가지 색깔을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의 5대 사역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흰색이 빠졌네, 그럼 뭘 흰색을 하나 할까? 노란색 뭘 하지? 옛날에는 색종이도 갖다 붙이고 그랬잖아요. 말이에요. 요즘은 색종이를 잘 하지 않으니까 주로 요즘은 워낙 고급스럽게 볼로, 아니면 여러분
전깃빛으로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추리를 바라보면 더 큰 은혜가, 성탄절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 그 7월 첫 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7월 첫 주부터 무려 6주 동안이나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누가복음 15장의 돌아온 아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작년에 한 달이 넘게 마지막에 잔치, 왕의 잔치,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어린 양 혼인잔치의 결론과 그 다음에 시편 85편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진리가 인애와 화평이 만나고 의와 진리가 입을 맞췄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6주가 넘는 주일낮 설교를 마무리한 것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내용은 바로 누가복음의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 돌아온 아들의 비유가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는 세 가지 비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먼저는 바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요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의 특징 세 가지가 뭐냐 하면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다 찾았다는 것이었고요, 돌아오거나 찾았다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바로 다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 가지의 공통적,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사건을 똑같이 병치를 시켜 놓으시고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 돌아옴에 어떤 성령의 강권함을 가지고 누구를 보내는가, 목자를 보내는가, 귀한 여인을 보내는가, 아니면 스스로 돌아오는가 라는 이 부분, 누가 반드시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제 발로 들어오는가 라는 것을 가지고 잃어버린 한 영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오늘 10절 읽으신 것처럼 10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한 사람이 죄인,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과 그 사자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고 하는, 이 기쁨이 잔치로 마무리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사람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천사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라고 하는,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오늘 이 세 번째 사건을, 앞에 있는 두 가지 사건도, 비유도, 이런 양의 비유와 이런 동전의 비유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자기가 섰는 모든 희곡을 다 합해도,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의 이 성경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이 고백을 셰익스피어는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이 귀하고,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그 회개를 통한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뭐로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 말씀에 쭉 우리의 존재가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유된 백성이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목자의 소유된 양, 그 양이 한 마리가 없을 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이 백성, 우리의 한 사람이 많은 무리, 많은 대중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개의 동전을 가지고 시집을 가는데 결혼 지참금으로, 결혼의 증표로 10개의 여러분 데나리온, 10개의 여러분 이 드라크마, 당 똑같은 얘기예요. 헬라어 얘기와 헬라식 여러분 가치와 로마식 가치인데, 그러면 드라크마, 이 데나리온,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9개가 있는 것으로 그냥 9개가 있으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하나를 찾아 나서는 것은 그 하나가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그분의 소유된, 그 여인의 소유된 동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여러분 한 아들이 있다가 한 아들이 낳은 것이고 여러 명이 있다가 낳은 것이 아니라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이 나갔어요. 지발로 나갔고 부모 살아생전에 요구하지 못할 것을 요구해서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마땅히 나갈 놈은 나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가 나간 날부터 가까이 있는 아들도 귀하지만 나간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무리하게 떠났지만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왜? 아버지 아들이었으니까.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렇다는 것을 알 때 진짜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고, 이 존재를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강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 때문에 영적 자존감, 영적 여러분 자긍심,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 앞에서 비교해서 내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으로도 그 하나만으로도 행복하고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영혼으로 세우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하나님의 그렇게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내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나를 품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즉 내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기쁨을 깨닫고 나도 내가 그런 인간인데 라는 마음을 벗어서 천사들과 하나님의 사자들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쁨이 되는 존재라면 이제는 우리는 한 발 성큼 더 나가서 내 안에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아니야. 아버지 나는 종들의 하나만 여겨주세요. 나는 절대 아버지의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대사를, 내가 아버지 만나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저 종들의 하나만으로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 돼지 여러분 우리에서 대사를 연습하고 왔지만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이 대사를 다 끝내지 못하도록 아버지는 와락 끌어안아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버지 앞에 있는 순간 내 죄를 용서해 준 아버지의 사랑을 내 안에서 경험한 순간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아까 10절 여러분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으라고 원고를 드렸더니 여러분 동그라미가 11절부터 나오고 탕자비가 11절부터 나오는데 이게 실수해서 방송실에 보내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목사님이 나를 따라 들어와서 목사님 11절부터입니까? 10절부터입니까? 그래서 10절부터가 맞다고 그랬어. 왜 그랬을까요? 10절 한번 또 띄워줘봐요. 다시 한번 10절 읽어봅시다. 자, 함께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아까 양을 잃어버렸을 때도 이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동전을 찾았을 때도 이 내용이 나오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하는데 기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잔치가 되지 못하죠. 자, 이제 그러면 주인이 잔치를 배설했어요. 내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환영해주고, 내가 뭔데 이 죄인의 죄를 씻어주고,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과 함께 기뻐한다면 이제는 그 잔치에 그 품에 있는 우리도 아무리 죄에 얼룩져 있는 영혼이랄지라도, 아무리 내가 진토에 넘어져 있어
여러분, 더러워진 내랄지라도 나를 조건없이 받아준 그분 안에서 나도 기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저거 부담돼요. 이러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은 그냥 받는 거,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이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저 살겠습니다 라고 기뻐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2장 3절 한번 좀 띄워줄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물을 마셔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구원, 이 어마어마한 나를 건져주시고 받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잔치를 매일매일 잔치를 벌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시무룩하고 내가 인상 쓰고 아버지 부담돼요. 아버지 이렇다고 한다면 이건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올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으로 느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기억하십니까? 멀리서 공부하는 우리 아들이 내게 문자를 보냈는데, 목사님, 쭉 기도 제목을 해서 보내면서, 목사님, 제가 붙잡고 살아가는 이 말씀이 저의 삶을 오늘 또 일어나게 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게 합니다. 그러는데 그게 5가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진짜 이 사랑을 받았다면 5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여러분 감사예요.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세 번째는 뭐죠? 기쁨이에요. 감사와 사랑과 기쁨과 은혜,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열정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됐다면 내 안에 제일 먼저 뭐 있어야 되냐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것에도 이 땅에 내가 원하는 일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잡았던 것조차도 잃어버리게 되고, 여러분 이렇다 할지라도 늘 말씀드리지만 나의 삶이 오늘 이 모습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고 하는, 내게 영원한 생명을 빛 가운데 나를 인도했다고 하는 이 하나만으로 우리는 넉넉히 감사하고 넉넉히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 그 다음에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지금 내게 주신 모든 영혼들을, 내 가족과 이웃들을 원수 없이 미움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내게 중단되면 안 돼요. 은혜의 물이 끊어지면 안 돼. 여러분, 나를 살리는 것은 은혜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기쁨이 내 안에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해야 돼요. 정말 내 얼굴이 하나님 앞에서 내 가슴이 피어나야 돼요. 은혜의 기쁨의 꽃으로, 은혜의 꽃으로 피어나야 돼요. 감사의 꽃으로,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야 돼요. 마지막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열정이에요. 열정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의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게 주신 내 삶의 자리에 내가 달려나가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보배는 이 5가지 보화를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화를 꼭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 사랑, 은혜, 기쁨, 열정. 여러분, 이 5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큰 예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5가지. 바로 이 사랑을 우리는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얘기는 한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2 아들의 이야기다. 첫 번째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한 아들의 얘기가 아니라 2 아들의 이야기다 말이에요. 탕자의 얘기가 아니고 형의 이야기다. 동생 못지 아니하게 형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또 2 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한 아버지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고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한 여러분 복음.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앞으로 새벽 시간에 상당한 시간, 작년에 함께 나눴던 그 복음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나누게 될 거예요. 한 주간이 갈지 2주간이 갈지 이 본문을 가지고, 첫째는 우리는 이 안에 이것이 은혜냐 율법이냐, 예수를 믿다 보면 저절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예수를 믿다 보면 저절로 믿음 좋은 사람이 뭘로 바뀌어지느냐 하면 율법적으로 바뀌어져요. 오늘 여기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요만큼도 들어가지 못하는 여러분 틈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속을 썩이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고, 여러분 아버지의 뜻에 멀어져 있던 이 모든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반겨주고 회복을 넘어서 잔치를 벌여주고 옷을 입히고 가르치를 입고 신발을 신기는, 여러분 이것은 은혜라는 단어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율법적인 아들은 교회 안에 맏아들, 그것이 목사일 수 있고 장로일 수 있고 집사일 수, 안수 집사일 수 있어요. 오래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대부분 맏아들이에요. 어느 순간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요. 어느 순간 사람이 율법적으로 변해요.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놓고 어느 순간 내가 율법적으로 가요. 이 율법적인 내 존재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가장 큰 거예요. 왜 지난해 6주 동안 이 설교를 했을까요? 왜 앞으로 여러분 열흘 넘도록 제가 이 설교를 할 작정을 할까요? 여러분 벌써 1년이 지나니까 저부터도 율법적인 사람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매번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을 위해서요. 세 번째는 이 설교를 듣는 외국에서, 국내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많은 분들 속에 그들의 영혼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율법의 은혜에서 율법으로 갔다가 율법에서 다시 은혜로 돌아온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이유입니다. 복음의 전환이에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 완벽한 복음이에요. 복음의 진수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의 복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오는 결론을 수없이 하겠지만 오늘 이 읽은 내용에 보면 여러분 하나는 못됐고, 두 아들 중에 하나는 못됐고 하나는 착했습니다. 그러나 못된 아들이나 착한 아들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는 똑같습니다. 못된 아들은 잔치에 들어왔지만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 있는 착한 아들은 하나님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이야기는 끝납니다. 못된 아들이 돌아올 때 밖으로 나갔던 아버지는 착한 아들이 들어오기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들어오지 싫어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또 밖으로, 집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결론적인 것은 나간 아들, 못된 아들보다 집 안에 있는 착한 아들이 훨씬 더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나고 맙니다.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내일 보시겠습니다만 이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벌써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냐 하면 오늘 15장 슬쩍 넘어갔던 1절과 2절에 벌써 못된 아들과 착한 아들을 같이 올려놓고 못된 아들을 나는 받아주고 착한 아들을 나는 보낸다라고 하는 암시를 1장에 줬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 중직자들이, 얼마나 많은 오래 믿은 사람들이 스스로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 남을 정죄하고, 내가 믿는 만큼 고집스럽고, 내가 믿는 만큼 기쁨이 없어져 버리고,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지만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믿는 만큼 감사가 없고. 왜 여러분 율법적인 율법은 감사가 없거든요.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 앞에 열정은 있는데 그 열정이 오직 받은 은혜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직분에 대한 열정이고, 그 열정이 내가 남을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열정이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뭔가 마음이 시원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스스로 자위적 열정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다 말할 자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번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회복해야 하면 얼마나, 여러분 만약에
못된 아들을 위해서 밖으로 나갔던 아버지가 여러분 이 착한 아들을 위해서 또 밖으로 나와야 한다면 이거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겠습니까? 못된 아들은 잔치에 들어왔는데 착한 아들이 잔치에 못 들어간다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저주겠습니까? 이 충격은 뭘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복음을 회복합시다. 다시 우리 은혜를 회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으로 열흘이 넘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완전히 내가 다시 한번 작년에 주일 낮에까지 30분 정도 예배 들었는데 이걸 통해서 완전히 내가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고 평생을 이제는 은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 5가지를 가지고, 즉 감사와 하나님 앞에 사랑과 기쁨과 은혜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가 영광스럽게 그 잔치, 요한계시록 19장의 왕녀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여러분 모두가 들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을 들겠습니다. 손을 듭시다. 주님, 어느 순간 내가 맏아들이 되어가는 모습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은혜에서 시작해서 율법으로 가고 있지만 율법으로 가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하나님, 감사와 기쁨의 눈물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쁨도 없고 열정도 식어져가는 주를 향한 은혜를 받은 자의 열정, 이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복음이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율법에서 다시 은혜로 이끌어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나님의 복음에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며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일생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맏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또다시 주님은 맨발로 내게 뛰어나오는 하나님의 주를 하나님의 맨발로 뛰어나오게 하는 훌륭한 아들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을 회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주여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거룩,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은혜 위에 복음 위에 서게 하소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감사와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열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소서.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의 열정만이 아니라 책임의 열정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사랑하지 않을 하나님, 사를 섬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심령들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소서. 주님에 대한 감사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주옵니다. 너 거룩고 동정하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복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돌아온 탕자의 복음, 이 복음이 우리의 가슴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이 다시 나를 살리는 2023년을 보내기 전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회복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아버지 빛으로 생명으로 영광과 나를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전하게 하소서. 예수를 전하게 하소서.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더하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소서.